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우리 하나교회 주안의 우리 교회 교우들과 함께 이집트 성지 답사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모두가 은혜 가운데 다녀왔어요. 건강이 어려운 분도 있었지만 모두가 잘 서로를 섬기고 또 함께하면서 잘 다녀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다니면서 몇 가지 마음에 있는 것들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가끔 한 번씩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중에 하나가, 남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는 참 너무 분명하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또 긴 시간 동안 이 고대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이집트가 지금은 굉장히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불가사의한 기술, 그 문명을 만들어냈던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이 문명 제국이 지금은 여행객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달러나 유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보면 와, 저런 곳에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곳에서, 우리나라 70년대 서울 아주 살기 어려웠던 빈민가, 그런 곳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열악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는 특이한 묘지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묘지에 딱 묻으면 벽을 세우더라고요, 옆으로. 그래서 지붕을 놓으면 집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곳이 없어서 묘지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약 그 카이로에만 묘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100만 명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계 최고의 문명의 발상지에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영화라는 것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남겼던 것들이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력들이 있고, 그리고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소중한 유산들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한번 잠시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린아이 이야기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가진 태도가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 연약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의존적인 존재들이어서 절대 부모에게 자신을 맡기고 의존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그래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고, 그렇게 지난주 말씀 속에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태도,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져서 이제 예수께서 밖으로 나서서 길을 걸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가는 이 사람을 그냥 한 사람이라고 누군지 전혀 알 수 없게 표현을 해놓고 있지만, 마태는 이 사람을 부자 청년으로 얘기하고 있고, 누가는 이 사람을 관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복음에서도 이것이 동일 인물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니고데모도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모아보면 이게 누구든 어쨌든 이야기로만 보면 모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 사람은 부자인 것은 분명하고요, 또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정말 나는 급합니다, 갈급합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갈급한 모양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궁금한 게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것을 꼭 얻었으면 좋겠다는 갈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무릎까지 꿇은 것일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생각했던 영생이 뭘까요? 이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과는 차이가 아주 커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얻는 영생이라는 개념이 전혀 있지 않을 때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니까요. 유대에서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하게 사는 삶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자신들의 세대에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일이 뭐냐면 구약의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형벌이 내려지는, 그렇게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때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그냥 역사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그 시대의 유업을 받는 것, 이걸 그들은 영생이라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과 사는 것을, 그래서 이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그 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영생은,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내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게 될 새로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 안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되는 삶을 정말 살 수 있는 걸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다시 얘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내가 받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해답을,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갖고 있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해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도 때로는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그들의 하는 마음도 알고 계시니까 계명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유대의 지도층들도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의 지도층들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것을 마음 다해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켰습니다. 나는 어린 아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말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것, 그게 그 사람의 그 율법을 지키는 태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생, 오게 될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정말 그 유업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라고 그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늘 그것이 불안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다음 이어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제 핵심 주제로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은 율법은 다 지켰다고 했으니 그건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당신 앞으로 좀 더 깊게 초대하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애정을 가지셨어요. 그를 사랑했다고 말해요. 그 자리까지 찾아온 그 젊은이에게 진짜 영생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제자도를 가르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었다고 크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분명히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잖아요. 그렇게 갈급한 사람이라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정신을 따라 지킬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컸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만약 예수님께서 너희의 재산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커요. 예, 예수님, 제가 이미 제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라고 말하거나, 또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제자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했을 가능성이 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소위 할 만큼 하는 사람, 그것도 진심으로 신앙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인 것이 훨씬 더 커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너 그만하면 됐다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민도 없이 재물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2절 말씀을 보면 슬픈 기색을 띠었다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아서는 그는 정말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근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냥 재물이 좋아서 따라간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했고 그 재물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재물은 뭘까요?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결국은 재물을 선택했다면 이 사람에게 재물은 뭘까요? 다시 한번 앞의 대화에서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지켜라 말씀하시니까 그가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했던 그 율법이 뭐였냐면요, 우리가 아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이게 순서는 하나가 바뀌어 있는데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여서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다 뭐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 그는 그걸 다 지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켰다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한쪽은 다 했다고 얘기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서 재물 얘기를 하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지금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다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는 말씀을 구제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구제로 이야기가 쉬운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하러 이 사람에게, 다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구제를 더 해야 된다고, 다 팔아서 줘야지 그게 진짜 구제라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게 보였거나 또는 부족하게 생각해서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사람은 분명하게 주님 앞에 진실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진실함을 아셨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1계명에서 4계명을 일부러 빼놓으셨던 그것을 다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이셨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너 네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 더 사랑하니? 네가 가진 것이 우상이 되지 않고 네가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똑같이 그 뜻이 들어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율법을 따르는 것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스스로 선택해서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해서 선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네가 다 한다고 했으니 내가 다시 한번 묻겠다. 너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거 시작한 거 맞니? 네가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맞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잖아. 계명은 하나님이 먼저여야 하는 거 아니니? 그래야 너희가 지켰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 계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야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그래야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우리가 단지 오는 미래의 세대에 우리가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곳을 뚫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것이어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너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니? 이제 우리에게로 그 질문을 한번 돌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가끔 뉴스에서 볼 때 와, 저럴 수도 있구나,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는 있어도 그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보통의 경우에는 이 말씀 앞에서 그냥 눈을 감아 버리거나 아니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산에 대한 태도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전 재산을 내어놓으라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태도만 조금만 고치면 돼 라고 정신승리를 하고 살아가는 교우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 안에는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라는 것이 깊숙이 들어있어서 자기 변명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다음 강의에서 읽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과 연결해서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인데,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집트에 갔더니 낙타 참 많습디다. 그리고 보니까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러니 이 말씀은 과장법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실현 불가능한 그런 과장법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부자라는 이유로 그 자체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더 가지고 싶은 욕망과 집착은 인간의 욕망을 더 자극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 어렵고 우리는 어떻게든 핑계대고 합리화하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기가 아예 우리는 불가능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정말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면, 그러면 나도 오늘 부자처럼, 그저 내가 재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저 그 자리 정도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포기하고서도 선택하지 않고서도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헌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괜찮아. 그래도 나 예배하잖아. 조금 내놓았잖아. 어차피 그런 일 나에게 없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잖아. 그러면서 점점 더 교회마저도 하나님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뒤섞여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도 하나님 보는 것 같으면, 무엇인가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 신앙, 그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점점 더 교회는 그렇게 되어가는 걸 우리는 다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한마디라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듣기 싫어지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그 사람이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함께 참된 영생의 길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렇게 원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는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당연하지, 어떻게 해,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스스로 위로한단 말이죠. 괜찮은 거야. 그렇게 너무도 당연하게 주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주님을 떠나는 일이라는 걸, 결국은 주님을 포기한 일이라는 걸 알지 못한 채로 우리는 그저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을 선택하고 나서 그런 줄도 모르면서 당연히 너무 좋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예배하는 게, 가끔 하나님 만나서 감동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게 내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은 문자적으로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운데 서가지고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지금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내가 보는 방향은, 내가 걷는 길은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다시 주님께 가면 돼요. 주님께 일어서려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세상을 선택하면서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주님이 사랑하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돌이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건 괜찮은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고 그래도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람도 영생에 대해 갈급함이 없었다면 이런 고민도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도 그런 고민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고민이 되었어요. 찾아왔어요. 그래도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결국 그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나는 일이 되어졌어요. 그게 예수님께 가지 못하는 전부가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괜찮은 겁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못하는 일이잖아 라고 말하는 거 정말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방향을 정한다는 것은 그것을 괜찮다고 여기면서도 내가 감동받고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실패하고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또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주님께 가려고 하는 주님의 방향인 것이지, 그저 괜찮다는 자기 합리화가 교회에 퍼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고 점점 그게 심해져서 하나님은 그저 형식적으로 부르짖으면서 세상에 다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 아니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반대 길로 접어들었어요. 완전히 반대 길로요. 이집트를 순례하면서 나온 이야기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이제 모세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던 때에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가 어땠는지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바로에게 그렇게 무서운 9가지 재앙이 닥쳤는데, 애굽 사람 전체에게 그렇게 무서운 재앙이 닥쳤는데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겨우 10번째 재앙에 사람과 가축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 앞에서는 무너졌지만, 그것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히브리 민족들의 뒤를 쫓아가서 잡아오겠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알렉산드리아에 갔더니 초대교회 유적지들이 있더라고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던 생활 공간으로 삼았던 지하 무덤인 카타콤베가 거기도 있었어요. 또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는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순교한 곳이 거기였고, 거기에 순교 교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자유를 얻기 전에 어디서 생활했냐면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심지어 거기를 삶의 터전 삼아서 자손으로 그냥 그것을 삶의 터전으로서 몇백 년간, 300년 가까이 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저 예수 믿겠다고, 예수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은 그냥 지하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어려운 생활을 그냥 감당해냈어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주요 전도자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수많은 그저 평범한 신자들이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생활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마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 어린 나이에 예수님 알았는데 철없는 사람이었어요.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걸 보니까 그저 나 혼자 도망가겠다고 꽁무니 쳐서 도망가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고 그 전도팀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그리고 결국 이집트까지 가서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이번에 함께 이집트를 다녀온 교우들이 하나같이 생각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무덤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마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당하다가 죽어갔는가. 반면에 그 바로라는 왕은 왜 악착같이 끝까지 히브리인들을 내보내기를 거부했을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에게는 권력이, 힘이 절대 버릴 수 없는 그런 것이었고요, 카타콤베에 살던 사람들이나 마가처럼 죽어갔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절대 버릴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수님과 돈 중에 지금 너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러면서 어떤 것을 선택해도 나는 예수님 진심으로 믿는 건데 왜 나한테 그러냐? 내가 다 내놓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나의 마음을 네가 왜곡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절대 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그분 앞에서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더 소중해서 결국 돈을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면 지금 우리의 이런 신앙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재물이 일부가 아니라 전부여서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가도 처음에는 예수가 아니라 자신을 선택했어요. 힘들었거든요. 예수를 버린 겁니다. 하지만 마가도 결국 절대 버릴 수 없는 존재인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순교했어요. 오늘 본문의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버렸지만, 만약 그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동일 인물이라면 그는 십자가의 예수를 장례 치르기 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와 그렇게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다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냥 평범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할 수 있어서 처음부터 그것을 다 선택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공동체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함께 나가는 곳에서 그들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보편적 신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편적인 신자로 만들어져 가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새벽 2시에 캄캄한 밤중에 시내산을 올라가는데요, 돌길이라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잘 안 보이는 데다가. 우리 팀에도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올라간 교우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체력이 약하구나, 그래서 조금 더 걷게 해드려야겠다, 주일만이라도 라는 생각을 아주 굳게 하게 되었습니다. 산 등산이라는 게 안 해본 사람은 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라는 걸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제가 등산을 어렸을 때 하고 처음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올라간 교우들이 함께 격려하면서 갔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한번 가보자. 함께 가니 갈 수 있다.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산 꼭대기 한번 밟아보자. 끝까지 격려하면서 걸었더니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걸음대기가 정말 천근만근 같아서 도저히 못 갈 것 같고 울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계단 올라갈 때는 전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모든 사람이 시내산에 올랐어요. 주님을 그렇게 선택해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여기 있는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을 서로 알아가고, 그래서 점점 무너져가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해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섬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다시 주님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일어서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보면서 격려하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당장 어렵다면, 그게 근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고서도 괜찮은 거라고 여기지 말고요, 나를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내게도 용기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곳에서 진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세상이 아니라 주님 선택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저 부자 청년처럼 살아가면서 그보다도 더 아무런 고민도 없이 살아가면서 나는 은혜 받고 주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을 향해서 같이 걸으십시다. 누군가 조금 더 힘이 세고 누군가 더 잘 일어설 수 있으면, 내 거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마음으로 함께 주님과 걸을 때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 교회가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